기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교에서 인생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의 여정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마치 인생은 하나의 파도가 끝나면 연이어서 또 다른 파도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의 연속이 인생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인생의 모범 답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나는 문제는 다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답인 것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흔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방법을 내 인생에 똑같이 대입을 해도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를 참 잘 키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마음 좋은 분들은 자기의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걸 들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실천을 해보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는 되는 일이 우리 집에서는 안 됩니다. 그 집 자녀는 잘 커지는데 우리 자녀는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집의 자녀나 우리 집의 자녀나 듣는 말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집 자녀 꼴이 다르고 우리 집 자녀 꼴이 다르고 그 집 부모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 집 부모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리 안에서 자라도 다르게 자라고요. 심지어 한 뱃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다르게 자라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까 과연 인생에 정답이 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하는 외부적 활동은 대부분 학습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노하우가 그 사람이 뒷사람이 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가 특별히 그렇죠. 공부에서 나름의 성공을 한 사람들이 과외교사를 하면 어머님들이 그 과외교사 선생님을 어떻게든 자기 자녀에게 붙여주려고 하고 좋은 학원에다가 우리 자녀를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성공이 내 자녀가 앞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도 쉽게 스승이 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싶습니다. 바로 인생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심지어 특정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루었다 하여서 모든 분야를 다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긴 하지만 남편과 관계가 영 껄끄럽지 못한 아내분들이 계시고요. 세사일은 굉장히 능하게 잘하시는데 가정을 건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숙한 아빠들이 계시고 다른 모든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건강관리를 정말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 과연 내가 누군가 인생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둘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 인생을 2번 살아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에서 미숙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돼. 이게 저한테 굉장히 아픈 말이었는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대부분 실패와 관련된 게 많지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빠처럼 하면 안 되고 엄마처럼 하면 안 되고 니네 형처럼 하면 안 되고 니네 언니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인생의 길은 교만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누군가 인생에서 자긍심이 생기고 교만해서 누군가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머머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2번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아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죠. 내일도 잘 가리란 법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인데, 오늘 잘 살았다고 내가 누군가 인생 앞에서 어깨 빳빳하게 세우고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점에서 모든 인생은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잘 모르고, 사실 내 자녀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잠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스스로 만드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인생의 첫 발짝부터 마지막 발짝까지를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물론 우리 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계획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지 우리가 유능해서 그 길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도자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에 정답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정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어떤 상황도 아니고 어떤 지혜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6장 1절 말씀, 내가 해아리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해아리에서 발견했다고 말하는 이 불행한 일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하다 보니까 한 사람 인생 안에, 모든 인생 안에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고통이 한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모든 소원을 이룰 만큼 능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어서 자기는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걸 내가 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5장 끝부분에서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능히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능이란 단어를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그 사람에게 소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왜 진짜 능력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는 그걸 쓰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의심이 여지없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이 출세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인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환경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도 절대로 공감하지 않으신 것이 이것입니다. 쓰는 능력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돈은 아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돈은 아무나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능력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돈을 잘 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 웃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저희 집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돈을 못 버는 것들이 가장 돈을 잘 씁니다. 제가 헛들이라 말한 건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올 건데 이상하게 가장 돈을 버는 능력이 없는 자녀들이 제일 잘 써요. 그럼 왜 돈을 벌어오는 부모들은 못 쓸까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이라는 걸 아니까 내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버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같이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재벌이 되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종종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총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재벌이 되어도 식성은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총수님께서 점심에 젊은 시절에 일하느라고 밥을 못 챙겨 먹어서 그때 후딱 먹으려고 드셨던 칼국수를 지금도 그게 끌려서 먹으러 가신다고. 재벌 총수님께서 7,000원짜리를 먹으시려고 구멍가게를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능력 따로이고요, 쓰는 능력 따로입니다. 총수집에서도 누가 잘 쓰는가? 그 총수집에서 태어난 아드님, 따님들께서는 아버지가 7,000원짜리 드시러 가실 때 카드 들고 어디 가신 다 아시죠? 예. 거기로 가서 10만 원짜리를 결제해서 먹습니다.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닌데,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닌데, 확실한 것은 버는 능력만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뭔가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놓아서 누가 봐도 재벌인데, 누가 봐도 엄청난 부자인데 자녀에게 굉장히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하고 마치 그 모든 걸 싸가지고 갈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놀아도 젊어서 놀아야지. 돈 아무리 많아봐야 아프면 못 놀러 다닌다고. 결국은 내가 못 쓰는, 여기 우리 꼬마가 제일 은혜 받아요 지금요. 아프면 못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 뭐가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는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쓰는 능력도 생기고, 버는 걸 쓸 수 있을 때 인생의 불행이 사라지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벌어만 놓지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을 쓸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걸까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소산물을 내주시고, 그 소산물로 모든 사람이 살고 심지어 왕도 하나님이 내시는 소산물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면 내일은 안 먹이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손에서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먹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녀를 먹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먹였는데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내일 걸 오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오늘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해요. 왜 못 누리느냐? 내일을 내가 장담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쓰는 능력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을 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내일을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몫일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일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들어와야 손이 펴져요. 참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자녀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 각박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 마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장 오랫동안 하셨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만나의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안식일을 제외하고요, 모든 날 동안 어김없이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이틀치는 못 가져가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거는 또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간 하셨는가? 40년간 하셨습니다. 왜 이 훈련을 40년간 하셨을까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있다고 이게 믿어져야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오고요,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도 할 수 있고요,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누릴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계속 쪼그라들어요. 부자가 되면 좀 넉넉해지셨을 때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말 자린고비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리게 하신다고. 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한테 미래는 하나님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구하는 능력은 돈 잘 버는 능력, 돈 높이 올라가는 능력, 더 좋은 거 먹는 능력일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런 능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결국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오늘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시고,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 자녀도 먹여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결국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 능력은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바깥의 능력은 세상에도 많은 능력이에요. 성공하는 능력도 세상에 많고요, 높이 올라간 능력도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데 내일을 확신하는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사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내일은 믿음의 영역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과 같은 현실은 이것입니다. 장수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성경에서 다산과 장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했는데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자녀를 많이 낳았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수가 복이라면 저주는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인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지 않을 때요. 그걸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녀가 복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내 자녀잖아. 내가 내 몸을 못 처리해요. 그러니까 내 죽은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무덤에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어떤 기일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존재는 자녀들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자녀가 있긴 한데 그 자녀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대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례 치러지지 못합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100명의 자녀가 있으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는 한 명이 있는데도 그 자녀는 장례 치러주던데 우리 집에 100명이 있다면 100배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현실은 뭐냐?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굿이라는 자녀가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런 100명의 자녀를 낳은 게 무슨 복이 되겠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일 거예요. 이 본문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죽음의 현장 앞에서 보니까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서 물질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놓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실력이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100명을 낳아놓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다운 자녀가 한 명도 없다면 차라리 낙태돼가지고 나도 살지 못하고 자녀도 없는 그 사람이 훨씬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력은 그들이 생각하는 실력과 성경이 생각하는 실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많이 버는 걸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많이 쓰는 걸 실력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많은 자녀를 얻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의 장례를 한 명도 안 치러질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니까 써놨겠죠. 어떻게 가능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100명 낳을 수 있지요? 그게 믿어지셨으면 왜 2명 이상 안 낳으셨어요? 더 낳으셔야지. 상식적으로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최소 아내는 10명 이상 필요합니다. 한 여자가 10명씩 낳아줘도 10명의 아내가 필요하고요. 5명을 한 여자가 낳는다 그러면 20명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00명을 낳아놨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100명의 이름 다 기억하실까요? 기억했다고 치죠. 길을 가다가 그 자녀를 부딪혔는데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건 알아는 보실까요? 알아낸다고 하죠. 자, 이름도 알고 그 자녀를 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럼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걸요. 짐승이라고 그럴걸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의 탐욕의 기초에서 아내의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100명의 자녀를 나눴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자녀와 부모가 친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정상적인 일을 기대하는 게 비정상이죠. 그게 솔로몬이 한 얘기 그게예요. 100명을 나누어 보라고. 그 자녀들 중에 당신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공경하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인생의 불행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자녀가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키워놓은 자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서 잘 큰 자녀가 부모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다산을 하고 그냥 많이 나눠왔으니까 그게 복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탐욕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욕심은 근본적으로 가정을 망가뜨려요.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니까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만들 때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로,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으로 받고, 하나님께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 놓아야 그 자녀가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자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많이 나왔다고, 내 자녀들 중에 성공한 자녀가 나왔다고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낳아놓은 자녀가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복이 되기 때문이고요. 내가 키운 자녀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자녀가 내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런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이 말을 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이 그걸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야 되고, 엄마가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야 됩니다. 그게 주의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어떤 일을 주로 했는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르쳤는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웬만한 건 다 외울 정도로요. 그 말씀을 그렇게 외웠는데 왜 범죄합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씁니까? 잠언을 썼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에서 가장 강조가 많았던 게 뭐였습니까? 음녀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받아서 읽었을 이 솔로몬의 첫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몇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내 18명, 첩 60명, 즉
총 합쳐서 78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음녀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여자를 은보다 금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진주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여자를 둡니까? 솔로몬이 1000명을 두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부모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내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신 자녀가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부모가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되고요, 딸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자녀가 내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 자녀를 바르게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낳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래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늘 아래에서 보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수고와 만족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 입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이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번역도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식욕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앞에 6장 2절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영혼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2절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방금 읽었던 7절에서는 식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통일성으로 따지면 앞에가 영혼이면 뒤에도 영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육체는 채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과 우리 영혼이 원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육체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채워졌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좋은 목욕탕도 만들 수 있고 침대 좋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여기 탁 닿으면 샥 내려가는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안 누워봤는데 그냥 잠이 막 올 것 같은 침구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웠는데 잠이 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좋은 침대 사다 놓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좋은 금 들어가 있는 이부자리 갖다 놓으면 뭐 하냐는 거.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는 어떨까요? 내가 집에 침대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여간방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행복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행복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행복은 영원할까요?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8절 말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6장 8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또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 해도 가난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솔로몬 이야기가 뭐냐? 자, 육체가 편안하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다. 그럼 거꾸로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는 불편해도 되냐? 아무리 지혜가 많아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행복이 뭔지 다 알아도 배가 고프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근데 그 배고픈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배고프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행복론하고 불교 행복론은 확실히 다릅니다. 불교 행복론은 무소유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걸 빼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행복론은 빼내는 게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균형을 맞춰야 행복해진다는 거.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고 영혼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리 육체가 채워져도 영혼이 안 채워지고, 아무리 영혼이 채워져도 육체는 잘 안 채워진다. 이 둘 사이가 굉장한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편안함과 영혼의 평안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육체가 편안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잡힐 때 그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알기는 아는데 균형을 우리가 못 잡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나치게 하나님께 집착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교회만 와요. 집안 살림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집안이 말이 안 되죠. 그 집안에는 남편이 이 아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 엄마를 통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쪽으로 가도 안 돼요. 또 어떤 분도 이쪽으로 지나치게 갑니다. 내가 잘 먹여주겠다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또 빵꾸가 나요. 자녀들은 이 아빠 때문에 좋은 거 먹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6장 9절 말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번역이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고, 공상한다는 건 거기서 또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가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은가? 눈으로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해서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헛되다. 왜 헛된 줄 아세요?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만족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이 균형이 확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더 가져야 되는구나.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제가 쉬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 중에요, 자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 지망생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중도 가고 예고도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예종 들어가서 이제 연예인 데뷔를 딱 하고 자기가 주연이 될 줄 알고 딱 갔더니만 가서 엑스트라 시킵니다. 이제 머슴 시키고요, 이렇게 보초 포졸 시키고.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화가 나는데 거기에 왕으로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원빈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진짜 잘생긴 줄 알았는데 원빈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만 알 때에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확 깨져버리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계속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켜,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은 남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육체의 체험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서는 균형이 필요한데, 적당한 물질과 하나님과 누리는 좋은 관계가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균형도 하나님이 잡아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채워져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하고요, 마음이 아무리 채워져도 육체가 비워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둘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에도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분명히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 돼야 된다 했는데 앞에 끌고 가는 차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편안 중에 어느 게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 직장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지는 않은가, 늘 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밸런스는 오직 하나님 잡아주시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도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회를 섬기기 위해 하는 이 일 속에서도 균형이 깨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은 뛰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뛰어난 존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버는 능력은 내 능력일지 모르겠는데 쓰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건 내 능력일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를 키워주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의미가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밸런스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니까 한쪽이 유능하면 한쪽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두 존재를, 이 두 영역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기 전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먼저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우선순위도 아니고 자녀가 우선순위도 아니고 심지어 마음의 평안이 우선순위도 아니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버는 능력만 주시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을 능력은 내게 있었지만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울 능력이 내게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균형에서밖에 나오지 않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